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뜰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이 한 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첫 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양원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기쁘게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고 죄악 세상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오직 모임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일 때도 일어나고 그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료, 친구 이런 뜻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서 둘이 셋이 항상 짝을 이루어 함께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하지요. 그러나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거기는 혼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둘, 셋 짝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도서관이 시끄럽죠. 사람들이 두세 셋씩 짝을 지어서 계속 대화를 하니까요. 거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다시 질문하면 또 답을 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지요. 계속해서 질문과 답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이런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이 부모님은 질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모르는 것 얼마나 많이 여쭤봤니?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느냐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거죠. 오늘은 선생님께 뭘 여쭤봤니?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봤다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한 게 뭐고 가장 잘못한 게 뭐니? 부모님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단답식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질문은 뭐든지 예 아니면 아니요만 답하게 만들어 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습셀에 성례식을 하게 될 텐데, 성례식을 할 때에는 항상 교육이 있지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기 전에 4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는 교재가 뭐냐면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시작한 신앙교육 학습 방법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개발해낸 것이 바로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성경적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여러분 질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역질문, 우리 예수님의 주특기입니다. 저는 참 이 방법이 참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신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악한 자들이, 대적자들이 질문을 하고 들어오면 모함하는 거죠. 함정이죠. 그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쳐요.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참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공방 가운데 탁월한 예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부딪히는 것이고 충돌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나름대로의 머리를 짜내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혼점내고 싶다. 감히 우리 권위에 도전하느냐?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는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감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모양으로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봉착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역질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니 나도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묻지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가 질문을 했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백성들하고 부딪힌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안 따르고 있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자니 그것도 안 될 일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자니 그것도 못할 말이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믿고 있으니 이게 백성들한테 인심을 잃고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아니 하늘로부터 왔으면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지.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도 않지요.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대답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끝나게 되지요. 위기를 모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탁월한 지혜를 봐요. 여러분 이 질문 공방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한판 싸움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가 따라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죠. 이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말로서 나타납니다. 언어로서 나타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 질문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대화를,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언어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에게서 미련한 언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에게서 신령한 단어와 언어가 나오고 육신적인 정욕의 사람들의 말에서는, 입에서는 항상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이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 좀 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지혜,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인생의 40% 이상이 인간관계에 얽힌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만 우리의 인생에서 잘 되어진다면 40%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가정의 문제들도, 신앙의 문제들도 여러분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바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직도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 제단 싸우며 나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이 예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천금 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보고, 다시 말하면 지혜의 보화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어집니다. 말씀을 모르면 미련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지, 정, 의, 전 인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뜻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과 계획들을 그분이 이끌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사람의 지혜는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다 풀어나가거든요. 헤쳐나가거든요. 방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잊지 못할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네노라고 하는 CEO들, 그 CEO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그 CEO들이 고백한 간증을 묶은 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다 동일한 간증이 뭐냐? 그분들은 모두가 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모든 경영에 대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지혜를 주시고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 속에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시간부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특히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슴 속에 정말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지혜를 얻어서 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누가 어떤 도전을 해오고 어떤 대적과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